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임하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모두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무슨 색일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분, 네, 뭐 편하게 또 다른 색,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네. 제가 너무 어두운 사진을 가져왔는가 봐요. 원래 이렇게 반반 되면서 막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래서 무슨 색이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옷입니다. 한 옷인데 보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는 파란색의 검정띠로 또 누구에게는 흰색의 금색 띠가 둘러져 있는 옷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 이 옷이 보이는 부분에 조명이 하필 딱 어둡게 꺼져버리고 저 반대쪽은 밝아버리는 바람에 이 옷의 원래 색깔이 알기가 어렵죠. 게다가 이것은 이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처럼 움직인다면 지금 이쪽이 어두워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저렇게 한 장으로 제한되게 해서 저게 과연 무슨 색이냐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게 합니다. 혹시 파란색, 흰색 말고 저는 다른 색이 보여요 하는 분 계시나요? 네,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한국계 독일인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가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 안에 또 다른 뇌가 있습니다. 그 뇌의 이름은 사회적 뇌입니다. 소셜 브레인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과 충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오차를 줄여 나갈 때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 간격을 줄여 나갈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관계 안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 뇌도 잘 발달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가만 내가 알고 있는 뭐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익숙한 경험을 끌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국적인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전에 먹어봤던 어떤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그것들을 탐색합니다. 고수 어떻습니까? 고수 먹으면 어떤 분은 좋다고 이렇게 막 생으로도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화장품 아니야? 이거 비누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하시는 분이 있죠. 드시는 분들은 당신은 그렇게 느껴지나 봐. 근데 난 너무 향기롭고 좋다라고 완전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하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아서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고수를 못 먹는 유전자가 있고 잘 먹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죠. 고수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음식 말고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내가 아는 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과 비교하게 되면 그곳은 좋은 여행이 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곳, 나쁜 곳과 연관돼서 떠오르게 되면 이 여행도 망한 여행이 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판단들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낯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 우리의 한정된 경험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장을 막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보통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할 때, 그곳으로 발을 뻗어 나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할 때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가설은 그저 가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을 진실, 사실로 바꾸고 경험으로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이 가설이 증명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모두가 매일 성경 본문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성막, 율법, 제사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2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 광야로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머무르면서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2명이 나아가서 정탐을 했는데 결론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 13장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4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그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지 않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애굽이 더 좋은 줄 압니다. 거기가 자기들 고향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면서 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때 처음 미국에 다녀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해외를 몇 번 쭉 다녀온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저를 봐서도 그렇고 같이 다닌 그 인솔한 친구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찬양 동아리 주축이 되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 7개의 주를 동부에서 남부까지 쭉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3주 동안 찬양하고 뭐 연극하고 뭐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좋은 기회니까 지인이 이제 하나 건너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명, 3명이 팀 외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걔들이랑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얘들이 뭐 맞지도 않고, 그런다고 얘들이 막 형 누나들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참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20년 전이니까 애들이 핸드폰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게임기 가지고 버스 안에서 이러고 있다가, 예배 때도 한쪽에 남의 팀인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3주를 지나면서 막 속도 끓기도 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잘 이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쑥 먹으면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그거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팀끼리 모여서 마지막으로 간증도 하고 느끼고 달라진 것들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3주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거 하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는 짐짝 같았던 그 친구들이 앞에서 형 누나들 또 선생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혼자 눈물 닦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절대 앞에 나와서 니도 한마디 해라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자기 안에서의 뭔가는 느낀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청소년 청년들한테 비행기표만 부담을 시키고 네팔, 인도네시아 같은 우리보다 좀 어려운, 또 네팔 같은 경우는 대지진 이후 피해 입은 그 오지를 방문하는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 자기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딴 세상 막 같이 돌아다니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애들이 꿈꾸는 스케일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왜?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경험했고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또래들이 꿈을 꾸는 걸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와 달라서 해외여행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가족들과 경험하는 것과 또 또래들이 다녀오는 게 이만큼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둘째가 아직 이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 기저귀를 뗄락 붙였다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뭐 먹고 뭘 보고 왔는지 다 기억하고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는데 원숭이들이 빵 훔쳐가던 기억을 생생하게, 원숭이는 무서워 막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선상에서 한밤중에 배 위에서 반딧불에 둘러싸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성, 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자리에서 이루는 것을 알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쳇바퀴 안을 달리고 있는 햄스터에게 아무리 목적과 비전을 제시해봤자 그 해바라기 씨가 호박씨 되는 그 정도 아닙니까? 우리에서 꺼내놓고 풀어놓고 세상을 경험하게 해야 그 케이지 바깥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면에서 가나안 땅, 그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미리 경험하게 했습니다. 뽑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데 21절 보면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르홉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꼭대기 르홉까지 한 350km가 되는데 이들이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었죠. 밑에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왕복만 해도 700km인데 거점이 되는 주요 성읍들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내려왔습니다. 긴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22절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옛 이름 막벨라 굴을 사들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이 사람들은 헤브론도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애굽에서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산 곳이다라는 옛날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경험을 끌고 옵니다. 너네 애굽 땅의 소환 알지 않냐? 그거보다 헤브론이 7년 더 오래된 거야 라는 설명을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정탐꾼들이 그냥 돌아가기보다 시청각 자료를 하나 챙기기로 하고 뭘 가져갑니까?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 돌아오면서 와 엄청난 포도송이다. 여기 동네 이름을 포도골짜기, 포도나무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 붙여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보면 포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저씨 둘이 어깨에 짊어졌나 했더니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선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물론 전역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잘 자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포도 합성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사진이 또 있는 걸 보고 요즘 찍은 사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요런 거겠죠. 한 송이에 다발다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먹어도 아직도 막 2박 3일 동안 따먹을 정도로 엄청난 포도죠. 자, 이런 포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본 땅이 정말 좋더라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5만 원에 팝니다 하면 이거 안 사러, 5만 원은 좀 센가요? 좀 더 5만 원짜리인데 3만 원, 그러면 다 사러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차 끌고 가겠죠. 27절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우리가 들었던 대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사진 안 보이셔도 돼요. 다 포도 보고 계셔서.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이제 벌이 따는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시럽을 의미합니다.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 이건 스테비아 토마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달죠. 그렇게 좋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결실들 어마무시한 이 포도를 보십시오. 석류도 있고 포도 무화과도 있습니다.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기쁘고 흥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곡식만 잘 자라고 과일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잘 자랍니다. 잘 자란 사람들이 성은 또 얼마나 크게 지어놓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종족을 소개하는데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인 쭉 원주민들을 열거하는데 다 이 민족들의 공통점은 잘 싸우는 민족들입니다. 호전적으로 소문난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읊어갑니다. 아모리, 아말렉, 다 이스라엘 광야 보내는 동안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운 원수 같은 민족들 아닙니까? 여부스 족속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옛날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독하고 정복하기 힘들었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한 200년 넘게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한 게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했을 때 29절과 30절 사이에 원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절에 갈렙이 앞으로 나오며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이 소란하고 아마 동요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우리 싸웁시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 못해 우리 못 이겨 그냥 포도 갖고 왔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마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딱 보기에도 그 사람들 다 거인이야.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 그냥 메뚜기 같을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정탐하랬더니 뒷짐지고 관광하고 유람하고 갔다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음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그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정체성은 그들은 원래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농사 짓긴 했는데 자기 먹을 농사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시킨 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도록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 요새를 건설해 놓은 도시를 향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성 하나를 지키고 있는 병력들의 3배 수만큼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훈련된 군사들도 성 하나 상대하려면 그 성의 3배 되는 규모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훈련받은 군사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이거 싸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탐꾼이 그거 하라고 다녀온 거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장정들이 나가 싸우는 동안 자기들은 요새도 없고 성도 없는데 그럼 가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갈렙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헛된 꿈을 꾸고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실적이다라는 것 반대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신앙적? 믿음? 뜨거운 열정적?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대적들이 지나가려고 하자 그 바다를 다시 덮어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를 따라 졸졸졸졸 쫓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 그들은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싸울 때 하나님이 잘한다 니들이 여기까지는 해야지 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보내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갈라서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구나. 그럼 남은 게 무엇입니까? 주겠다라고 한 것을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현실적이 되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그 모든 은혜가 비현실, 초현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이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고 그러면서 사실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한 백성들의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광야에서 잡아 죽이고 다시 끌고 가려고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 애굽, 다시 우리가 애굽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지 않을까?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느 쪽에서 무색합니까? 어느 쪽이 더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같은 사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갈렙이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나라 애굽 온 지역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만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갈렙과 열 정탐꾼의 선택의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헛된 분이 아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능하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만 하나님 크신 분이지만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못 싸울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너 좀 메뚜기처럼 생겼다. 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기 싫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을 때가 편했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만나 있고 자기 전에 고기 매출하기 떨어지고 얼마나 편했는데 왜 또 싸우면 우리가 싸워야 돼. 하나님 하는 거 그냥 쭉 밀고 당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럴 바엔 돌아가자. 이게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입니다. 잠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다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말하는데 다들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을 현실적인 이유라고 포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달도 안 걸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거기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한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은 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기 위하여 믿음의 고민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 유튜브 송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이 한계들이 극복되었습니다. 꼭 새벽 그 시간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벽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니까 나는 저녁 기도를 할 거야. 그럼 새벽 기도를 저녁에 틀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열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는 퇴근도 못하니까 나는 나중에 따로 예배해야지, 따로 찬양해야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일어나지고 시간이 비어지면 접속해서 실시간 놓치면 나중에 따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올리진 않고 오후 찬양 예배 빼고는 다 온라인에 올려놓고 다 남겨놓습니다. 아예 설교만 들으실 수 있게 조악한 편집 기술로 잘라서 다 따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 오전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하고 개인의 경건 끝
한 주간 하나님 화이팅!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압니까? 그것도 맞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왜 주일 오전에 공예회로 모입니까? 주일 오후에 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요일 저녁에도 또 새벽에도 5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고 서로의 안부를 매일매일 순간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통하여 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안 보이면 새 일을 누가 합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이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목사님이 계속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문 보는 것, 주간지 보는 것처럼, 비타민 주사 한 번씩 맞는 것처럼 딱 예배, 아멘, 끝!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왜 강조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경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일상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곧 현실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그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행하심, 그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험이 날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쌓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주장하여 가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내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을 보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께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